오늘 같이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5장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5장 전체를 우리 함께 읽을 텐데요. 갈라디아서 5장 말씀, 신약성경 307페이지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로 26절 말씀까지 우리 한 절 한 절씩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내가 할례를 받은 각 사람에게 다시 증언하노니 그는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라. 율법 안에서律法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리노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되 사람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너희가 다름짐을 잘 하더니 누가 너희를 막아 진리를 순종하지 못하게 하더냐. 그 권면은 너희를 부르신 이에게서 난 것이 아니니라. 적은 누룩이 온 덩이에 퍼지느니라. 나는 너희가 아무 다른 마음을 품지 아니할 줄을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그러나 너희를 유동하게 하는 자는 누구든지 심판을 받으리라. 형제들아, 내가 지금까지 할례를 전한다면 어찌하여 지금까지 박해를 받으리요. 그리하였으면 십자가의 걸림돌이 제거되었으리니. 너희를 어지럽게 하는 자들은 스스로 베어버리기를 원하노라.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식 사랑하지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내가 이르노니 너희 성성을 따라가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변형과 의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령과 상식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여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제 야고보서를 끝나고 어떤 말씀을 이제 수요일 날 전할까 하다가 성령의 열매 몇 가지가 있죠? 9가지. 9가지. 근데 열매는 몇 개예요? 분명히 지금 9가지라고 그랬는데 그 열매는 몇 개나 묻냐면 열매는 하나입니다. 네, 성령의 열매는 하나예요. 이게 한국어는 그 복수와 단수가 굉장히 이게 경계가 사실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전에도 설명드렸죠. 우리 아내, 우리 아내라는 것은 사실 영어로 말하면 말이 안 됩니다. Our wife 그러면은 이건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우리 남편, our husband 그러면 아니 나 외에 또 누구의 husband라는 얘긴가 이렇게 돼버리잖아요. 근데 그래서 그 열매라고 했었을 때 열매가 한국어로는 단수가 될 수도 있고 복수가 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이거를 원어로 살펴보면요.
이거는 열매들이 아니라 열매입니다. 성령의 열매. 그래서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 그 성령의 열매가 9가지의 특징이 있다라는 거예요. 9가지의 특징이.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우리가 살펴보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될 텐데 어떻게 좀 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더 잘 살아갈 수 있는 어떠한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지를 좀 함께 나눴으면 합니다. 성령의 열매는 사실 22절과 23절 한 절밖에 그 두 절밖에 나오진 않아요. 근데 저희는 5장 전체를 읽었잖아요. 그래서 이 배경을 좀 알고 사실 갈라디아서 전체를 한번 읽을까 하다가 오늘 5장만 읽었는데 여러분 집에 가시면 꼭 갈라디아서 1장부터 6장까지 한번 쫙 읽어보세요. 도대체 이 갈라디아 교회가 무슨 문제를 가지고 있었는가, 무슨 분쟁을 가지고 있었는가, 이런 것들이 자세히 나오고 바울이 거기에 대한 어떠한 것들을 제시하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죠. 이 서신서는 특히 그렇게 길지 않으니까 가능하면 한 번에 처음부터 끝까지 읽는 것이 중요해요. 뭐 다른 성경도 다 그렇기는 하지만 그래서 한 번 꼭 이번 주 안에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려면 여러분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우리가 뭘 해야 됩니까? 죄 짓지 말고요. 네, 또 말씀대로 살고 서로 노엽게 하지 말고 또 서로 특이하지 말고 예. 또 그 외에 헛된 영광을 구하지 말고. 네, 헛된 영광을 구하지 말고 또 다른 것들 있나요? 자, 뭐뭐 하지 말라는 되게 많이 말씀하셨어요. 여기서 말씀대로 살아가자라는 거 하나 긍정적인 거 있었고 또 다른 거 긍정적인 거 뭐가 있나요? 우리가 뭘 해야 돼요? 서로 성령을 따라 행하는. 성령을 따라 행해야 되죠. 자, 그런 삶이 도대체 어떤 삶입니까?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어요. 9가지 열매를 맺어야죠. 예, 그런 삶이 도대체 어떤 삶이냐고요. 구체적으로 뭘 해야 돼요? 서로 사랑하고, 예, 인내하고. 자, 수련회 때 배웠던 거 기억나시는지? 자비와 양성. 성령 열매 읽지 마시고 우리가 서로와 서로를요. 제가 볼 때 가장 큰 것 중에 하나, 특히 전체적으로 그 비유의 전체적인 그런 걸 보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제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이유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그 사회에 뭔가 다른 것을 생각하도록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무언가 다른 것, 그게 도대체 무엇이냐면 이 세상은 다 자기 욕심대로 살아가고 있어요. 이 세상은. 그렇죠? 다 내 욕심 채우려는 거예요. 남에게 왜 잘합니까? 그 사람한테 뭔가 얻으려고. 그러니까 야고보서 우리가 볼 때 부자에게만 잘하지 말라고. 부자에게는 얻을 게 더 많거든요. 그러니까 부자에게만 잘할 것이 아니라 내가 얻을 것이 없는 그런 사람에게도 나의 사랑을 베풀고 이렇게 하라라고 그러셨잖아요. 나의 욕심을 채울 것이 아니라 우리 주변에 있는 다른 사람들을 보고 그 사람들을 위하여 살아가라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과 함께 더불어 살 수 있는 그 사람들을 그 사람들이 정말 이 아래에 있다면 그 사람들을 끌어올려서 정말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의와 이런 것들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탕자의 비유를 보면 거기에는 정말 배울 것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너무나도 많은데 그 중에 한 가지 우리가 특히 생각 안 하는 부분 중 하나는 뭐냐면요, 이제 형이 나중에 오잖아요. 근데 그 가족이라는 의미를 형은 다르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가족과 함께 잔치를 벌이고 가족과 함께 화목하고 가족으로 이렇게 지내야 되는데 형은 뭐냐면 자기는 자기 친구들과 함께 파티하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아버지께 그러잖아요. 나는 내 친구들과 내가 지금 이렇게 뼈 빠지게 일했는데 내 친구들과 함께 즐길 어린 양도 나에게 주지 아니하셨다. 그런데 당신의 아들이 돌아오니까 소를 잡지 않았냐. 그러니까 나는
가족들과 함께 있는 것을 원하는 게 아니라 나랑 똑같은 내가 얻을 수 있는 내가 뭔가 이렇게 받을 수 있는 그런 사람들과 함께 즐기겠다라는 거예요. 그런 게 아니라 정말 사랑 안에서 한 가족이 되고 그 가족 안에서 서로를 인격적으로 대하면서 이렇게 살아가는 구제의 삶도 있고 의로운 삶도 있고 여러 가지 우리가 함께 봤는데 그러한 삶들이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삶이라는 거죠. 오늘 말씀에 사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이 모든 율법은 무엇으로 정리가 됩니까? 오늘 말씀 읽은 것 중에 모든 율법은 딱 한 가지로 정리가 된다 그랬어요. 14절. 예,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온 율법이 이걸로 이루어졌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요, 우리가 이웃을 좋아할 수는 있어요. 어느 정도 사랑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요, 내 몸같이 사랑하는 거는요,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면 못하는 거예요. 내 몸같이 사랑하는 거예요. 근데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그 모든 것이 정말 그 모든 것이 이 율법을 다 요약한 것이고 모든 율법이 거기에서 다 이루어졌다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은요, 결국에는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이웃을 사랑하는 거. 자, 이웃을 사랑하는 건데 왜 지금 갈라디아 교회에 분쟁이 있느냐 하면 유대파, 영어는 주다이저라고 그러거든요. 유대파와 바울의 가르침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를 세우고 갈라디아 교회의 메시지를 계속 전하고 그러는데 갑자기 이제 특별 강사를 그 갈라디아 교회에서 초청을 해가지고요, 외부 강사를 초대를 해가지고 그 외부 강사가 와서 이제 부흥회를 이끌었는지 뭘 이끌었는지 어쨌든가 뭔가를 이끌으면서 그들에게 가르침을 주기 시작했어요. 그 가르침이 뭐냐면 너희들은 제대로 안 믿는다는 거예요. 갈라디아 교회 보고 너희들은 제대로 안 믿는다. 너희들 너무 열심이 없다. 정말 열심히 주님을 섬겨야 되는데 열심으로 섬기지도 아니하고 다른 곳에 비해서 보니까 영적으로도 충만하지 않은 것 같다라고 하면서 그들이 안 하고 있는 것들을 이들이 권면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혹시 저희가 자세히 보진 않았지만 오늘 말씀에 살짝 나오긴 하거든요. 이 유대파가 가르친 것이 무엇일까요? 유대파가 유대인들이 아니라 유대인들 중에서 아마도 그 중에서도 바리새인들의 경우도 많고 이 사람들이 결국에는 예수님을 믿고 기독교 안으로 들어오기는 한 사람들이에요. 기독교 안으로 들어오기는 한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가르치는 것이 있었어요. 할례, 율법. 왜 모세의 율법을 안 따르느냐? 왜 모세의 율법을? 특히 갈라디아는 소아시아 지역에 있는 그런 지역이니까 헬라 지방이니까 거기에 헬라인들, 이방인들이 있고 그 사람들도 복음을 듣고 그 사람들도 예수님을 믿기 시작했거든요. 근데 예수님을 믿으려면 그때까지만 해도 기독교가 아니라 기독교는 어떻게 보면 유대교의 어느 한 부분이라고 많이들 봤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딱 보면 너희들 왜 할례 안 받아? 너희들 왜 할례 안 받아? 왜 율법 안 지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예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것은 맞지만 할례는 반드시 받아야 된다. 할례를 반드시 받아야 된다라고 가르치고 있었던 거예요. 그렇지만 바울은 뭐라 그럽니까? 할례나 무할례. 네, 할례나 무할례나 소용이 없다. 이 모든 것이 소용이, 그 할례나 이런 건 소용이 없다라는 거예요. 소용이 없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거 외에 다른 것을 반드시 받아야 된다고 가르치는 것 자체가 복음을 위배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전에 섬기던 교회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Gospel plus. 복음 플러스. 여러분, 가스스테이션에 가면 레귤러가 있고요. 그리고 이쪽 끝에는 슈퍼가 있습니다. 값 차이가 엄청나요. 근데 그 중간에 플러스가 있어요.
그러니까 플러스를 보면은 여기는 그 옥테인 숫자를 보면 85 레귤러, 플러스는 87, 예, 뭐 슈퍼는 89 혹은 91 이런데 다른 지역 가면은 87, 예, 89, 91에서 93, 캘리포니아까지 100까지 올라가죠. 그런데 그 플러스가 레귤러보다는 옥테인이 높으니까 더 좋은 거냐 아닌 거냐 막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데 플러스가 항상 들어가면 더 좋은 거잖아요. 더 좋은 거. 플러스니까 뭔가 더 한 거니까. 예? 제 핸드폰을 보면은 뭐 아이폰도 그렇고 뭐도 그렇고 플러스 하면 더 크고 더 좋은 거. 그래서 더 비싸요. 플러스 없는 거보다. 그런데 그 목사님이 항상 얘기하지만 이 세상의 모든 것은 플러스가 좋은 건데 복음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복음 플러스 하면 그 더 이상 복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가스펠 플러스는 가스펠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얘기하는 것이 그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는 것 외에 다른 것을 첨가하기 시작하면 그것은 더 이상 복음이 아니고 그것은 더 이상 구원으로 이끌어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 왜 그러냐? 왜냐면 믿음과 이 사람들이 강조하는 것은 행함이거든요. 율법을 행하는 거. 믿음과 행함은 굉장히 은밀한 관계가 있습니다. 저희가 계속해서 그 야고보서를 통해서 봤잖아요. 내가 아무리 믿음이 있다고 하여도 행함이 없으면 그건 죽은 믿음이에요. 그런데요, 순서가 분명해야 된다는 거예요. 순서가. 은혜로 믿음을 먼저 받고 그 믿음 때문에 행함이 있어야 되는데 내가 행함을 통해서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면은 문제가 생긴다라는 거예요. 지금 휴스턴에 어느 한 목사님이 대형 교회, 미국에서 제일 큰 교회예요. 뭐 대충 이만큼 하면은 어느 목사님인지는 대충 감은 오시겠지만 미국 목사님인데 그 교회 교인 수가 4만 명이 넘거든요. 미국에서 제일 큰 교회인데 그 교회 목사님이 이와 같은 얘기를 했어요. 요번 하비 허리케인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다 잃어버린 것들을 하나님께서 다시 다 메꿔 주실 것이다. 네. 정말 웬만한 믿음 가지고는 못할 그런 말이죠. 네? 제가 만약에 거기 있었으면 제가 그렇게 얘기할 수 있었을까? 가만히 생각을 해보거든요. 근데 거기에서 단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하면, 자 그러면 여러분 이거는 그 목사님에게 아무리 해도 책임이 돌아가지 않는 발언입니다. 왜요? 기도 안 했으니까 안 이루어졌다. 네, 그렇게 하면 끝이에요. 나 열심히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다시 채워주지 않았습니다. 더 열심히 하셨어야죠. 네? 아니 더 열심히 기도하려는데 아니요 나 충분히 열심히 기도했는데요 라고 할 사람은 어디 있어요? 행함이 먼저면 그렇게 돼버린다는 거예요. 자, 행함으로 구원을 받는다면요. 자, 예를 들어서 구제를 해서 구원을 받는다. 얼마나 구제를 해야 됩니까? 그렇죠. 네. 항상 더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가지십시오. 그러면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못 가져요. 아브라함 같은 믿음. 네? 정말 아브라함이 그 행함을 보면 이삭을 바친 것처럼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자식을 바치십시오 하면 못 바쳐요, 우리는. 그 얘기하면 그게 항상 행함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거기까지 못 가요. 그럼 어떻게 돼요? 그 행함, 그 율법에 사로잡혀서 내가 이것을 해야 되는데 내가 이것을 해야 되는데 내가 이것을 해야 되는데 사로잡혀서 거기에 노예가 돼버린다는 거예요. 그 율법의 노예가 돼버리는 거예요. 간음하지 말라. 간음 안 했는데요. 여자를 이렇게 보는 자마다 다 간음한 것이다. 살인하지 말라. 살인 안 했는데요.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다 마음으로 살인하였다. 여러분, 율법대로 따라가다 보면 도저히 우리가 이룰 수 있는 것이 없어요.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되느냐면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게 되고요. 그것 때문에 거기에 얽매이게 되고 율법의 포로가 노예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믿음이 먼저면 어떻습니까?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 그러면요 너무나 자유로워요. 너무나 자유로워요. 내가 죽어서 마땅한 자였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새로운 생명을 그것도 선물로 주셨어요. 나의 행함으로 통해서가 아니라 선물로 주셨기 때문에 내가 이것을 가지고 마음대로 내가 정말 하나님께 나의 삶을 다 바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내가 얼마를 드리느냐에 따라서 나의 구원이 좌지우지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나를 구원하여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섬기라고 하면은 자유로워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렇게 맺는 것이 바로 믿음의 그 성령의 열매입니다. 율법으로 하는 것은 결국에는 이 육체의 일밖에 되지 않고요. 믿음이 먼저여서 그것이 행함으로 이어져 나아갈 때 우리의 삶 속에서 나타나는 것이 성령의 열매라는 거예요. 자, 성령의 열매는 무엇이 있습니까? 혹시 안 보시고 하실 수 있는 분? 아, 잘하셨어. 성령의 열매는 그 9가지가 있어요. 이거는 우리가 이제 앞으로 좀 자세히 살펴볼 텐데, 자, 그렇다면 이 성령의 열매를 우리가 어떻게 맺느냐? 지금까지 바울이 얘기한 것은 하나님께서 다시 다른 말로 얘기하면 내가 스스로 해서 맺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마음 속에 무엇인가를 심어주셔서 그것을 통해서, 그게 은혜거든요. 은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내 마음을 변화시켜 주셔서 그것을 통해서 맺는 것이 성령의 열매예요. 근데 여러분, 열매를 맺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뭘 심고 열매를 맺으려면 네, 뿌리가 깊어져야 되고 가꾸어야 되고 자라나야 되고, 자라나고 난 다음에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게 어떻게 제일 잘 나타나냐면, 그러면 시편 1편 한번 보세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주야로 묵상하는데요. 근데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뭐냐면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예. 시냇가에 심은 나무. 여러분 정말 그 물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콜로라도는 굉장히 드라이해가지고 하루 이틀 물 안 주면 다 말라 비틀어지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옆집에서 저희 집에 계속 그래요. 물 줘야 된다고 옆집 사람이 볼 때마다 물 주라고 그래. 다 말라버리는데 그러니까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어떻겠어요? 여러분, 그 나무 뿌리가 굉장히 깊게 내려가잖아요. 그러면서 거기서 모든 그런 물을 다 빨아들여가지고 충분히 그 영양분을 섭취해가지고, 예? 해가지고 이제 열매를 맺게 되는. 근데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된다고요? 네, 시냇가에 심은 나무인데 누가 시냇가에 심은 나무 같아요? 어떻게 하면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됩니까?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주야로 묵상한다. 네,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주야로 묵상할 때에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사실. 하나님 말씀 읽고 하나님 말씀 묵상하고 그 말씀 실천하면서 살아가려고 하고 그러면 되는 거예요.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다 역사해 주신다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여러분 정말 여러 가지 간증들을 많이 들었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사실
예전에 이런 영화가 있었거든요. 사도라는 영화, 어파슬. 근데 저는 그 영화 굉장히 좋아해요. 미국의 로버트 볼이라는 그 사람이 주연을 한 건데, 이게 사도라는 그 영화인데 그 주 내용이 뭐냐면 인간의 타락, 인간이 어디까지 타락했는지를 보여주는 그런 거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정말 죄를 져요. 자기의 아내가 다른 남자하고 이렇게 좀 외도를 해가지고 화가 나가지고 이제 아이들이 야구 경기를 하고 있는데 야구 경기에 가서 그 사람을 보고 야구 방망이로 그 사람 머리를 쳐요. 그러고 도망가요. 도망가면서 미시시피 어느 강가를 걷다가 자기 스스로, 그 사람이 목사였거든요. 자기 스스로 자기를 다시 세례를 주면서, 자기에게 세례를 주면서 나는 이제 하나님의 사도입니다라고 하면서 이제 이렇게 해서 그 사람의 이렇게 이야기인데, 이런 장면이 있어요. 이제 남쪽이니까 아직도 그 인종차별 문제 이런 것들이 많은데, 거기에 흑인들하고 백인들하고 함께 어울리는 정말 그 카리스마틱한 그러한 순복음적인 그런 교회를 딱 세워서 막 이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자기가 정말 누구였는지는 다 숨기고, 그러고 있는 중에 어느 백인 사람이 딱 와가지고 불도저를 가지고 와가지고 나 이 교회 밀어버릴 거라고, 흑인들하고 어떻게 예배를 드리냐고, 나 이 교회 밀어버릴 거라고 막 그러는데, 그때 갑자기 그 목사가 성경책을 딱 가져다가 그 불도저 바퀴 앞에다 딱 놓고 그래요. 할 수 있으면 가보라고. 교회 밀 거면 그 성경책 위로 넘어가라고. 왜냐하면 그거 하나님 말씀인데, 네가 그 하나님 말씀을 그 불도저로 넘어갈 때에 나는 너에게서 가장 먼 곳에 있고 싶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벌하실지 모르니까 막 이러니까 그 사람이 그 치우라고 막 그러다가 결국에는 거기서 막 자기도 무너져가지고 이렇게 이제 예수님 영접하는 뭐 그런 제목인데, 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능력이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요 그냥 책이에요. 그냥 책이에요. 저도 옛날에는 정말 성경책을 다른 책 밑에는 안 놨어요. 항상 다른 책 위에다 놓지. 예? 무슬림들은 그러거든요. 여러분, 무슬림 집에 가서 책장을 보면요, 꼬란이 제일 위에 있고 나머지 책들은 다 밑에 있어요. 같은 레벨에 있을 수가 없어요, 그 사람들에게는. 왜냐하면 그 사람들에게 꼬란은 정말 한 토시도 틀리지 않은 하나님의 그 알라의 말씀이에요. 알라의 말씀이니까 번역을 해서도 안 되고요. 근데 이거는 사실 하나님의 말씀이긴 하지만 이 안에 내용이 중요한 거지 이거 자체가 중요한 건 아니에요. 이거 자체가 중요한 건 아니에요. 그런데 이거 자체가 중요한 건 아닌데 이 안에 내용에는 하나님의 말씀, 여기에는 힘이 있고 능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주야로 묵상할 때요, 저는 그 한국에서 간증들을 들어보면요, 그 한국 이제 속독 있잖아요. 테이프를 이제 성경을 읽은 성경 통독 테이프를 만드는데, 그것을 만드는 도중에 병이 있었던 사람들이 고침을 받고 이런 역사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는지 몰라요. 그건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다고 해서 이거 다 성경 일독하면은 병 고침을 주시느냐? 그건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주실 수도 있고 안 주실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이 이게 어떻게 되느냐? 자,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것들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첫째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것은 동모인데요, 동기입니다.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맺으면서 살아가야 되는 그 동기부여를 주세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제가 금방 찾았어요. 고린도후서 5장을 보면요, 특히 14절, 고린도후서 5장 14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다 읽지는 않겠지만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의 동기가 돼서 예수님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요,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저희에게 허락하여 주신다라는 겁니다. 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얻는다라는 거예요. 로마서 8장 4절 나중에 한번 읽어보시고요.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저에게 주시는 것이 뭐냐면, 그렇다면 그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가야 되는데 그 살아가는 그 삶의 방향이 어디냐를 제시해 준다라는 거예요. 방향. 그래서 사도행전이나 뭐 히브리서는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에 있는 그 검이어서 쪼개고 뭐 다 그런 그 말씀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을 쪼개고 정말 우리가 올바르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한다라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말미암아, 예, 우리가 가르침을 받고 책망을 받고 또 의의 그 훈련을 받기에 충분하다라는 그런 내용이에요. 나아가야 하는 방향. 그리고 마지막으로는요, 우리가 성장할 수 있는, 왜냐하면 열매를 맺으려면 성장해야 되거든요.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우리에게 알려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50장 20절은요, 이스라엘이 왜 이제 고난을 당해야 되는지, 그것을 통해서 성장한다라는 거, 이런 것들이 나와 있고요. 자라날 수 있는 기회,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저에게 주신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말씀을,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할 때에 우리의 삶 가운데 성령의 열매가 가득 맺어질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이 성령의 열매를 사모하면서 주야로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또 주님의 말씀을 즐거워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를 사랑하여 주셔서 저희를 죄에서 구속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게 아버지 하나님 저희에게 새 생명 허락하여 주시니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살아갈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은혜에 늘 감사하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섬길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그러기 위해서 주님의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 새롭게 변화가 되고 주님께서 저희를 통하여 이 세상에 주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데에 주님의 귀한 도구가 될 수 있도록 저희를 훈련시켜 주시고 이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